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9장에서의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의 신으로 대표되는 이시스의 상징인 소와 양에게 재앙을 더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상에 대한 징벌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하나도 미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우리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건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이 세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아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모두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즉,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너에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가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리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출애굽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자손의 귀에서 전하기 위함이라. 이 뜻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신 주된 목적입니다. 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며 그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감명을 남겨주기 위함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가서 8번째의 재앙인 메뚜기로 이 애굽 땅을 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지 됩니까? 하는 한탄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자고 합니다. 그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장정들만 떠나가라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같이 내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들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니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2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예고했던 메뚜기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 지대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으로 시로코라고 불립니다. 먼지와 모래를 동반하는 열풍으로 농작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바람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메뚜기의 습격으로 놀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해라. 이 바로의 이러한 태도를 볼 때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실족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시면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또 여호와께 구합니다. 그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절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21절부터 29절까지는 흑암이 애굽 땅에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무 깜깜해서 일어날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다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지만 너희가 갖고 있는 가축들을 놓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아직 보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럴 수 없다. 자신들이 가축들을 다 가져가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모세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섬길 것인가 이것부터 걱정하는 모세의 신앙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내가 먹고 살 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걱정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바로가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앞으로 당신 얼굴을 볼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11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